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역 공부 24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도행전 27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울 일행이 탄 배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해상 기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루기아의 무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큰 배에 옮겨 탄 후에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레데 섬의 미항을 떠난 직후에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27절에서는 그렇게 광풍에 휩쓸려 깊은 바다로 떠밀려 나간 배가 열 나흘 동안이나 14일 동안이나 표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갔다는 것이죠. 14일간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어둠 상태 속에서 이리저리 치는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는 배 위에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 너무 암담한 순간이죠. 무엇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이고 말 그대로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남지 않은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쫓겨갔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면 그래도 이 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떠밀려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나중에서야 자신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쫓겨갔던지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이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지요. 지금 이 그레데 섬에서 미항을 떠났을 때 바울 일행이 타고 있는 배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남쪽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지도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었죠. 그 가우다 섬 아래로 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16절과 17절을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날 때 이들은 간신히 거루를 잡아 올렸다라고 합니다. 거루는 구명선인데요. 구명선을 이제 끌어올려서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배가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이때 스르디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스르디스는 지금 남쪽에 있는 리비아라는 이 나라 앞바다에 있는 넓은 모래톱 지형입니다. 그 모래톱이 있는 그곳에 이제 이 배가 박히게 되면 뭐 꼼짝 못하고 이제 난파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워서 최대한 미리미리 탐지할 수 있도록 아마 연장들을 다 내리고 흘러 내려갔던 것 같은데 27절 말씀을 보면 다행히 이 배는 남쪽으로 흘러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드리아 바다를 향해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리아라고 하면 이탈리아와 이 그레데 섬 사이에 있는 전체 지중해로 보면 지중해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이곳을 그 당시에 아드리아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던 배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도체 방향을 이렇게 서풍에 맞춰서 방향을 해놓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최대한 남쪽 리비아 앞에 있는 스르디스가 있는 그 남쪽이 아니라 최대한 서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체 방향을 하여서 떠내려 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모래톱이 있는 지역으로 가진 않았지만 이제 망망대해로 이 배는 떠내려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 나흘 동안이나 2주 동안이나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사공들이 뭔가 묘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뭐 파도 소리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바람 소리에 특별한 점들을 들었다든지 사공들은 아무래도 항해에 능숙한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조류라든가 또 파도 소리, 바람 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 배의 위치가 바다 한가운데인지 아니면 어디 육지 가까이에 닿은 것인지를 아마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짐작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물을 재어봅니다. 뭐 긴 막대기를 아마 내려서 꽂아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막대기를 꽂아보니 20길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가 흘러간 이후에 다시 재보니 15길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바닥이 점점 얕아지는 겁니다. 그 말은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밤중이기 때문에 지금 자정쯤에 이 길이를 재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었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중에 이렇게 떠밀려 가다가 오히려 육지에 가까이 되었다면 그곳 근처에 있는 바위라든가 아니면 바닷속에 들어있는 암초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계속 배가 흘러가도록 두지 않고 암초에 걸릴 것을 방지해서 고물로 닷넷을 내립니다. 고물이라 하면 이제 배의 뒷부분인데요. 이제 선 위에 이제 닷 4개를 내리고 그 자리에 정박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마 사공들이 좀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30절을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고물, 배 뒷부분에 선미에서 닻을 4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공들이 이물로 이동한 것이죠. 배 앞머리 쪽에도 이제 닻을 내리러 이동을 하는데 그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앞서 가우다를 지나면서 끌어올려 두었던 거룻배, 구명선을 바다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닻을 내린 게 아니라 구명선을 내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배를 타고 먼저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자정부터 이제 날이 새일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던 것 같습니다. 14일 동안이나 이들은 생사를 오가는 시간을 보냈고, 그런데 길이를 재어보니 마침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 밤에라도 이들은 먼저 구명선을 타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모습이고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이 배에서 내리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충분한 기술도 있었습니다. 구명선을 타고 조금만 가면 이제 육지가 닿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그렇게 해서 도망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을 바울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도 같이 이 배 안에서 14일간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공들이 먼저 구명선을 타고 도망을 치려고 하면 나도 좀 한 자리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죠. 타이타닉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배가 침몰을 하니까 구명선을 띄웠습니다. 근데 구명선 안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된 것이죠. 그래서 여성과 어린아이를 먼저 태우고 또 남는 자리가 있으니 또 다른 남자들도 몇 명씩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남자들에게서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죠. 서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막아서느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땀을 빼는 장면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사공들이 구명선을 띄워서 도망치려고 하면 얼른 거기에 붙어서 내가 거기에 같이 타서 갈 수는 없냐고 말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이 배를 떠난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선박 전문가고 또 배를 운행하고 조종하는 데 전문가들인 선원들이기 때문에 사공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망치면 우리가 당장 내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근데 단지 그냥 경고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원래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드셨죠. 감옥터를 흔드셔서 모든 옥문을 다 여시고 그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간밤에 일어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뛰어나오죠. 그런데 이미 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죠. 도망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도 다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지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다 함께 그냥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바울 때문에, 바울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바울과 함께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육지가 점점 가까이 왔고 이제 사공들은 거룻배를 띄워서 그걸 타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을 붙잡는 것이죠. 저들이 떠난다면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주셨다 하니 바울은 이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사공들도 붙잡고 한 것이죠. 앞서서는 한번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했을 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군인들을 시켜서 거룻줄을 다 끊어버린 것이죠. 이 배 안에서의 상황만을 본다면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구명선마저도 끊어버린 것입니다. 굉장한 결단이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참 판단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구명선을 이용해서 몇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바울의 말처럼 모두가 그냥 배 안에 머무르는 것이 맞는가? 근데 이번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벗어날 수 있는 남겨져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구명선을 끊어서 떼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울이 했던 말 때문이죠. 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백부장은 그런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히 고민했던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배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도록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정부터 닻을 내리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는 날이 점점 밝아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열 나흘 동안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27장 20절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음식을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을 날을 받아둔 사람처럼 아무 의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날이 새어가자 열 나흘째 되는 그 밤이 지나가자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 어느 누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라는 이 구절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하셨던 행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최초의 성만찬과 굉장히 비슷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35절에서 그럼 실제로 바울이 이 성만찬을 주재하였는가, 이들이 정말 그 성만찬에 동참한 것인가,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이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에서 바울의 일행으로 밝혀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과 그리고 저자인 누가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 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성만찬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떼어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도 그는 한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한 것인데,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한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떡을 떼어주는 바울을 보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받고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을 듣고 그가 나누어 주는 떡을 받았어요.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들은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물론 더 큰 배도 있었다라고 해요. 기록에 보면 이 당시에 600명의 사람들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명이나 탈 수 있는 배도 있었는데 276명이 탔지만 만약에 이 배에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수확한 많은 곡물이 실려 있었다면 역시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이 떼어서 나누어 주는 그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안심했던 것이죠. 원래 이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안심하지 못했고 불안했고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상황인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안심하라 하였을 때 이들은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었죠. 그리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이들은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밥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음식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죠. 앞서 18절과 19절에서도 이들은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버렸던 짐이 뱃사람들의 짐이 아니라 또 그 배에 실려 있었던 곡물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밀을 다 바다에 버린 것이죠. 음식도 먹었고 이제는 육지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물 위에 많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남아있는 모든 곡식들도 다 바다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날이 새게 됩니다. 근데 날이 새었는데 여전히 그곳이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경사진 해안이 보이고 이제는 항만이 보이는 겁니다. 저 앞에 육지가 보이고 배를 댈 수 있는 항구가 보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지에 배를 댈 수만 있다면 일단 이들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배를 저기에 들여다 댈 수 있을 것인가? 의논한 후에 가자라고 결정을 내리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고물과 이물에 내려놓았던 닻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끌어올리면 또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아예 끊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닻을 끊어서 또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한 이후에 배가 살짝 떠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키를 풀어 늦춥니다. 키를 풀어 늦춘다는 것은 내가 조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돛에 따라서 돛을 달고 바람이 부는 대로 서서히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참 여의치 않습니다. 저 앞에 항만이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배가 물살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갑니다. 참 끝까지 쉽지 않은데요. 두 물이 합하여 흘렀다라는 것이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바닷물의 조류가 흐르는 방향이 서로 다른 곳에 지금 만나서 배가 꼼짝없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육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었다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뭔가 그냥 바람의 힘만으로 배가 전진하기는 어려운 조류를 만난 것이죠.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물, 배 앞부분, 뱃머리 부분이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아마 항구 근처에 있는 모래사장에 박힌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배 앞머리가 꼼짝 못하게 고정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 뒷부분은 계속해서 들이치는 파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딪히는 큰 물결 때문에 배 뒷부분이 점점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배가 망가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육지가 앞에 있다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항만이 눈에 보였고요.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 이제 얕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군인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죄수들을 죽이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황이 되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날 밤 자정에 이제 점점 육지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공들이 구명선을 내려서 도망치려고 했었던 적이 있죠. 아마 군인들은 그 기억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는 바다가 얕아졌다면 죄수들도 도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도망치기 전에 저들을 죽이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법상 죄수를 호송하던 군인들이 만약에 그 죄수를 놓치면 그 군인들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12장 19절에도 있었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무교절 절기가 다 지나고 이제 베드로가 사형에 처해지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꺼내 주시죠. 그 다음 날 헤롯은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해 꺼냈지만 감옥 안에 베드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파수꾼들을 죽이라 하죠. 죄수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던 파수꾼들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6장 27절에서도 빌립보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어차피 내가 죽임당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군인들이 죄수들을 그냥 먼저 죽이자라고 한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헤엄쳐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로마에 가도 죽게 될 것이니 이들을 먼저 죽이자 하는 것이죠. 근데 43절에서 백부장은 아주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합니다. 백부장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의 뜻을 막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수들을 죽이라 하면 자칫하다가는 이들이 바울까지도 죽일까 싶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죄수들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물로 뛰어내려서 헤엄쳐 가라라고 합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죄수이건 군사들이건 사공들이건 상관없이 먼저 가라 하고요. 남은 사람들은 헤엄을 치지 못한다면 널조각이나 배물건을 띄워서 그것에 의지해서라도 나가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대범한 결정입니다. 그 전날 밤에 거룻배를 잘라서 끊어버려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다 끊어버렸던 백부장인데 이번에도 아주 큰 결정을 하죠.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일단은 각자 다 살아서 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모든 사람들이 육지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들이 모두 구조됩니다.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굉장히 말 그대로 스펙타클한 상황이 전개되었었습니다. 이 상황 중에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는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울이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하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있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은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 어느 누구의 생명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44절을 보니 이 사람들 모두가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했었고요. 무려 14일간 2주 동안이나 이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표류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망망대해를 떠오르던 배가 어느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고백하였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망망대해 가운데에 결국엔 이 배가 어느 한 섬에 걸리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의 뜻을 백부장으로 하여금 막기까지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게 하셨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이 모든 사람들은 분명 바울이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분 좋은 또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실제 문화에서도 이 정도의 험난한 바다를 뚫고 이 정도 난파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육지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신의 도움 그리고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 신이 그를 의롭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경험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하였던 그의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참 대비하기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순풍이 붙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길을 떠나기도 하고, 또는 예상치 못했던 바람을 만나서 휩쓸려 나가기도 하고, 맞바람이 칠 때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서서히 가야 하게 되기도 하고, 도저히 내가 갈 길을 조정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표류하며 그저 어느 한 섬에 걸리기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떠내려가듯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 모든 인생과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도 역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결국엔 한 섬에 걸리게 하셔서 때로는 재산상의 손해는 입을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중에도 때로는 우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조금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여정 끝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도를 살피며 이 여정을 따라갔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정들을 또 이리저리 휩쓸려 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또 놓치지 않고,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며 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4번째 시간 사도행전 27장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